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관해서 그리고 성막에 놓는 기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성막의 크기 그리고 또한 기물의 크기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집중도 잘 안 되고 또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한 이 성막 안에 있는 배열들과 또한 기물의 배치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은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설계하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의 위치, 또한 주방의 위치, 또한 방과 안방의 배열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가구들을 설치하죠. 그런데 그것을 막 놓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사는 사람이 안락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과 성막의 기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막은 크게 2개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즉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한 성소는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바로 휘장이죠. 즉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 휘장 바깥에는 성소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놓는 기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법궤고 또 속죄소라는 것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2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휘장 안에 무엇을 놓는가? 증거궤를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제사장 4명이 증거궤를 메고 가면은 그 증거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증거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돌판,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2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2개의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응축해 놓은 것,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휘장 바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6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삼과 마주하게 할지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휘장 바깥쪽에는 무엇을 놓냐면 상을 놓습니다. 그 상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설병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덩이를 놓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등잔이 있죠. 그렇다면 이 진설병을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먹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먹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맨손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을 나는 새가 농사를 짓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또한 우리가 오늘은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한 세상은 계속 불안정해지면서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과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이 진설병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공급한다, 또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잔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빛되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갈 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독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